9월 16일 산밤 수요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1쪽 창세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복 나루를 건너서 고향 땅을 가던 야곱은 마침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야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여종들과 여종들의 아들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들들을 그 뒤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세우고 제일 앞에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서 7번 형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7번 절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군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봉신이 이 주군에게 항복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난 모습을 3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형님을 왕처럼 섬깁니다. 왕처럼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죄인이 재판관에게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몸을 7번 굽혀서 사죄하는 모습이 7번 절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야곱의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야곱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형 앞에서 7번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책임진 모습이 7번 절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약삭빠르게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에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용감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 변화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야곱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하루 전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루 전에 그날 밤에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엉덩이에 뼈가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부러지도록 씨름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야곱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를 왕처럼 섬기며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야곱이 체험하는 그 전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에게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야곱과 함께 통곡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감격적인 회유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뿌리는 곧 야곱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이상하게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야곱에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함께 울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경험함으로 에서도 싸울 마음이 사라지고 동생을 함께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변할 때
곧 에서와 같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교우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들을 우리가 상대에게 전가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쉽게 책임 전가하고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할 때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곧 에서도 변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자기를 죽이려고 함께 왔던 400명의 군사가 곧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환영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환영하는 환영 인파로 변화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 뒤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또 축복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곧 아내들에게 에서에게 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소개를 마치자 에서는 오는 길에 만난 가죽대를 물었습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 드리기 위한 선물이라고 밝힙니다. 이 선물은 야곱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서 형에게서 빼앗은 축복을 되돌려 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야곱은 간곡하게 사정해서 그 선물을 받도록 합니다.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전날 밤에 야복강가의 체험을 말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았던 것처럼 형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한 것을 평언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야곱에게 이런 은혜가 펼쳐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먼저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날 때 에서와 같은 형제간의 갈등의 문제, 세상과의 갈등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곧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형 에서 앞에서 형 에서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날 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에서 같은 나와 껄끄러운 사이, 나와 원수 같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약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얼굴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나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나와 갈등의 사람들을 곧 원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갈등의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문제는 풀려지고 야복강가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곧 애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선물을 받고 난 에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겠다고 자청하지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군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우리 이 자녀들과 양들이 지금 지쳐 있는데 죽을까 염려됩니다라고 완곡하게 그 에서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서 세일로 돌아갑니다. 에서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서는 여기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에서에 대한 창세기 언급은 없습니다. 야곱은 남쪽인 세일로 가지 않고 야복강 북쪽인 숫곳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요단 동쪽에 속한 숫곳은 나중에 갓 지파의 땅이 된 곳으로, 숫곳이라는 말은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곳에 잠시 머무른 야곱은 행진을 계속해서 마침내 숫곳으로부터 30마일, 약 48km 떨어져 있는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로 땅을 매입합니다. 이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을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장막 친 땅을 곧 은 100개 매입합니다. 세겜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놓인 성읍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떨어져 있는 나중에 북왕국의 어떤 중심이 됩니다. 이곳에 땅을 샀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야곱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곧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세겜은 바알신을 섬기고 엘신을 섬겼던 땅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 것은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은 나의 하나님은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문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겜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가 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후에 보면 이집트에서 죽은 요셉의 시신을 가져다가 묻은 곳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주고받던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 곧 세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삶을 바알의 하나님, 바알의 신이 아니라, 엘신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처럼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거주하는 가정이, 땅이, 직장이, 일터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곧 문화로, 믿음의 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곧 중요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곧 믿음의 땅,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거하는 일터와 가정과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무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복 강가의 시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야곱이 담대하게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야곱이 세겜 땅에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지역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여호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엘로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